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늙은 신부가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방문했던 성도가 신부님 왜 그렇게 방바닥에서 굴러다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난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를 모델로 해서 이런 천국의 원리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제 어린아이를 이렇게 실수가 많고 미숙한 그런 사람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의 그런 안 좋은 단점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 어떤 그런 것들을 모델로 해서 이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또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에. 이 그때에라는 말은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왜 이 질문이 나왔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그때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앞에 내용을 잘 보시면 이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가셔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다 데리고 가지, 12인데 왜 셋만 데리고 가? 여기서 오는 어떤 비교의식, 또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두세 사람만 딱 데리고 만약에 그런 특별한 장소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여기서 춤을 추겠죠. 자, 그런데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그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한테만 심부름을 시켜요.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 올라오는, 처음에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거 갖다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만 심부름을 시키신다고요.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맨날 베드로야? 베드로? 왜 이렇게 예수님이 편애를 하시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질문을 합니까? 천국은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 크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런 시기, 질투, 욕심,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그들이 천국에 가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있을까? 그들에게 먼저 천국에 들어갈 조건,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표현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이제 뉘우치다, 회개하다, 그런 뜻이에요. 돌이켜, 뉘우치다, 회개하다. 결단코라는 말은 절대로 그런 말이죠. 너희가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시 정리하면 그 말이 회개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시기와 질투 또는 욕망, 그런 욕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이 어른,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타종교에서도 어떤 참선 또는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참선하고 명상하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차이가 뭡니까? 참선이나 명상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이런 데 괜찮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참선과 명상은 자기에게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거 보면 비슷하죠. 기도하는 거나 참선하는 거나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명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추하고 더럽고 내 안에서 온갖 들끓는 그 모든 욕망과 시기, 질투, 미움, 인간의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털고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을 청소하고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죠. 이렇게 더럽혀진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믿으면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에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이 겸손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 요새는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새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가 별로 없어요. 아주 어린아이, 서너 살 된 어린아이 빼고는 벌써 5, 6살만 돼도 어른보다 더 교만해.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그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모든 것이 힘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남자 중심, 어른 중심, 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자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되던 그런 계층들이 바로 없는 사람, 또 여자들, 아이들입니다. 이 여자들과 아이들이 사회에서 존재감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율법에서도
과부들하고 여자들하고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살기 어려운 대상들이 바로 여자들과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존재감 없이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사실 아이들을 더 겸손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데 막 쫓아버리잖아요. 시끄럽다고 쫓아버려요. 그게 무슨 뜻에서 그런 겁니까? 아이들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들 무시하니까 쫓아버리는 거죠. 애들은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방해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아이들을 쫓아보내는 것은 기독교적인 게 아닌 거예요. 말씀에 방해된다고 가라. 그럼 안 돼요. 여기 애들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말씀을 방해되는 것은 목사가 문제거나 듣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그거 방해, 왜 거기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히려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다 용납해라. 여러분, 다음 세대 기도 많이 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용납이에요. 용납. 아이들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도합니까? 용납해야 돼요. 애들은 뛰어다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쌈도 하고, 그게 애들이, 그게 어린아이. 그걸 다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야, 그건 병든 아이예요. 돌아다니는 애들이 돌아다녀야 그게 저 건강한 아이죠. 그걸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해라. 용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왜 제자들이 왜 그 아이들을 제자들이 쫓아보내려고 했어요? 무시하는 게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고 시끄럽고 예수님께 방해가 되고, 그래서 쫓아보내려고 그런 거죠. 그만큼 귀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낮춘다는 말은 마음과 행동, 즉 삶이 겸손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겸손한 삶이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남을 섬기는 자세, 그걸 말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교만이란 말이죠. 교만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겸손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 벌써 겸손이 없어진 거예요.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탁 낮춰지고, 나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딱 힘들어가고. 비교하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 탁 낮추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비굴이지, 비굴. 강하니까 내가 굴복하는 비굴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약한 자든 나보다 강한 자든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일정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보면 교만해지지 않으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어른들은 항상 남과 비교하고 자기 자존심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겸손해질 수 있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면 교만해지지 않으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5절의 말씀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런 사회적인 스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과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자기하고 동등한 위치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평등 사상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평등 사상. 당시에는 소외된,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존재감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하고 똑같다, 지금 어린아이는 나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사람이 활개치는 세상, 강한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희생제물이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을 돈 받고 팔고 사고, 내 돈 많이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 그 집 애들 끌어다가 노예를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힘없으면 사람이 물건 대우를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그 사회적인 존재감 없는 그 어린아이를 나하고 똑같다, 이게 평등 사상이에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가장 큰 이유가 이 평등 사상이에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물건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동물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그 노예들을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는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망치로 머리통을 치는 얘기예요. 아니,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우리하고 같다고? 이런 이 기독교, 이거 말도 안 되는,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기독교가 무지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환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득권자들에게 환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날은 이게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하던 그 시대에는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예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하나예요? 골로새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다 평등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평등하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평등하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고 이게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바탕인 것이죠.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고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세력을 막아보려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온갖 발악을 다 했지만 결국은 로마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로마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과거보다는 많이 평등한 세상이 됐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대한민국의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자 여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녀 칠세 부동석. 유교는 철저하게 이 여자들을 구분해서 무시하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전부 다 유교에서 남존 여비 사상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탉이 울면 먼지가 만나고 암탉이 울면 알이 나오니까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여자들이 입 틀어막으려고 그냥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틀어막아 놓는 거잖아요. 아직도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엔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특히 충청도가 심해 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더 심해요. 유교 사상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유교 사상이 멋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유교 사상은 우리 기독교에는 필요 없는 사상이에요. 뭐 그 예의 범절 그런 거 그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게 다 성경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유교 없어도 그거 다 있어요 성경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냐는 돌로 쳐 죽이라. 성경이 더 강해 유교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유교 사상에 젖어 놓으니까 그 유교 사상이 굉장히 멋있는 줄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6절에 보면 더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등골이 오싹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된 자예요. 약한 자, 소외된 자. 그 약한 자를, 그 소외된 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소외되고 그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그런 인격을 가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뿌리박으려고 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오늘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 우리도 여전히 관심 있는 질문이죠. 마음이 깨끗하고 삶이 겸손하고 약한 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깨끗한 마음과 겸손한 삶으로 약한 자를 존중하며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